오늘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가문별로 등록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수를 세라. 그래서 요단강 여리고 건너편의 모압 평원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인 사람들의 수를 세라.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입니다. 르우벤의 자손들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르우벤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 3,730명이었습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으며 고라의 무리가 여호와를 대적할 때 그 무리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땅이 입을 열어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켜버려 그 무리가 죽고 또 불이 250을 불살라 버린 것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누물에게서 난 누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시므온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2만 2,200명이었습니다. 갓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자손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자손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 있는데 이들이 갓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 500명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었는데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었습니다. 베레스의 자손들은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7만 6,500명이었습니다. 이사갈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돌라에게서 난 달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6만 4,300명이었습니다. 수블론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세렉에게서 난 세렉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스불론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6만 500명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가족별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자손들은 마길에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자손들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살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었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딸뿐이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이들은 므낫세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5만 2,7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그 가족의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길에서 난 베길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었습니다. 수델라의 자손들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가족들로서 그 수는 3만 2,5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에 따른 요셉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부밤에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었습니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과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르덱에서 난 아르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아나만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 5,600명이었습니다. 단의 자손들은 그 자손대로 수함에게서 난 수함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족에 따른 단의 자손이었습니다. 수함 가족의 수는 6만 4,400명이었습니다. 아셀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가족과 이었습니다. 부리아의 자손들로는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서 난 말기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셀의 가족들로서 그 수는 5만 3,4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의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야셀에게서 난 야셀 가족과 분이에게서 난 분이 가족과 에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서 난 실렘 가족이었는데 이든 납달리 가족들로서 그 수는 4만 5,4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다 합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6장을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시작은 민수기 1장 시작과 마찬가지로 인구조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26장의 이 인구조사는 민수기에서 시행된 두 번의 인구조사 중에 두 번째 조사를 기록된 부분입니다. 총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민수기의 마지막 챕터를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의 시작이 또 민수기 26장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조사는 조사의 대상이 다릅니다.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었고 지금 26장의 인구조사의 대상들은 그들의 이 40년이 지난 후 그들의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어제까지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무당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의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명하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알보올과 우상을 음행하는 이 시띠мет의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려 2만 4천 명이 심판받아 죽임을 당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재앙이 있은 후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이 진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무거운 탄식과 슬픔, 죄책감, 자책,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을 죽일 수 있냐라고 하는 온갖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감정과 불신과 실패를 뚫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구를 조사하라. 너희 진영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인원을 조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출애굽 1세대 인구 조사 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노예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다시 절망과 낙심과 원망과 이 눈물이 뒤섞여 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찢어버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늘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면이거나 무시거나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내가 후회할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면목이 없는 인생을 산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최악의 범죄와 재앙 이후에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며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합당한 순종의 제사를 드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기록에서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특별히 우리의 관심은 직전 인구조사에서도 2만 4천 명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광야라고 하고 하는 이 척박한 생존 환경에서 그리고 이런 재앙과 심판으로 죽임당한 이 상황에서 이 40년 동안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가장 먼저 1차와 2차 인구조사 모두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 이 영적인 장자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반역자들의 무리 가운데 유다 지파가 포함됐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볼 때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2차 인구 조사에서 보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이 굉장히 3분의 1 수준으로 완전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한 대로 세겜 원주민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직전 25장의 시딤에서의 음행을 보면 비느하스가 이 음행하고 있던 남녀를 창으로 찔러 관통시켜 죽이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의 아들이었던 시므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조차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죄를 버젓이 버리고 있었다라는 걸 볼 때 시므온 지파가 이 음행에 깊이 연관되어져 있고 관여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반역하는 시므온 지파의 이 모습의 그 결과 그대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신실한 지파를 언약대로 돌보시는 것, 동시에 또 신실하지 않은 지파에 징계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적 축복과 저주의 단면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땅의 복을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수를 합하면 사실 단일 지파로서는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 동일하게 이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을 정복한 이후에 루벤, 이 시몬 지파와 함께 이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먼저 받는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1절 마지막 절을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체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차 조사가 60만 3550명이었기 때문에 이 인구 40년이나 지난 광야의 이 출애굽 2세대 인구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이 많이 반역했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했고 또 몸으로 반역했습니까? 또한 이들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자연재해와 풍토병과 거기에서의 불뱀과 같은 이 아주 그 무서운 정갈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의식주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야 마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구가 줄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후에 자기에 대해서 직접 계시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3, 4장 6절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 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시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하면 복을 1000대까지 이 저주를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 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우리 여기 본문에 이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고라 무리의 반역으로 고라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이 민수기 16장을 보면 땅을 열어서 삼켜버리는 심판을 받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세요.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지금 16장에 나오는 기록에 부연된 설명이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34장에 너희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이 보응을 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재앙을 받을 거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라 집안을 분명히 징계하셨지만 심판하셨지만 그들의 자손은 살려주신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를 퍼부어서 다 멸하신 게 아니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유대인 공동체는요. 적어도 3, 4대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증손, 고손까지도 같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이런 책이나 이런 신학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명확하게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영원하게 흐른다는 것과 그 3, 4대까지 내가 내 죄를 내 조상의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3, 4대까지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농락당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요. 당시의 세대 구성 자체가 3, 4대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을 어기는 죄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고라 자손의 무리를 어떻게 다루셨고 심판하신지를 보면 고라 집안을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본보기 삼아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통치자시고 주관자시고 창조자시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반역과 원망으로 인해 이들을 심판하는 이 본보기를 삼는 고라의 무리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기 위해서 자기의 약속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권자시고 통치자신 분이 자기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히려 통치자라 하면 왕이라 하면 자기 말을 바꿔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죠. 자기의 감정대로 다 죽여버리려고 자기의 약속을 바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죄인을 살리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스스로 물리신 거예요. 그냥 죄인입니까? 보라와 그 무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섬겼고 고아 자손의 이 레인이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250명 모두 유력한 유대 지파의 총회로부터 선출된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철저하게 3대까지 다 멸해도 부족한 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반역자들을 살리기 그들을 심판하지만 그들의 자손은 살리는 반대로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시는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말을 바꾼다는 것. 여러분 이건 자기 모든 자존심, 체면, 권위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이 완전하게 확증되어 나타난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언약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무시당하시는 온갖 열방의 민족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저 힘도 없고 아무런 이 자존심도 없는 신을 보라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 종의 이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결정을 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스라엘이 잘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천한 믿음은 끊임없이 자격을 말하려 듭니다. 행동을 보고 자격을 자꾸만 우리는 말하려고 합니다. 조건을 말하고 행동을 말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이 성육신의 사랑, 기꺼이 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반대로 실망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조차 사라져 버린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참혹한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인생이라고 아무 말도 하나님 앞에 뗄 수 없는 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구를 조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느끼기에 광야의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물도 고기도 불편하게 부분적으로밖에 먹을 수 없고 견디기 힘든 일들이 닥쳐오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그 그늘 아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계수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켜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약속을 다시 물리고 우리를 살리는 일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부끄럼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멸시, 천대, 무시, 조롱당함을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얻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에 기꺼이 들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 잘 듣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역자요 배신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 또 실패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금세 대들어버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바꾸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사랑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